인지 이거를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표를 먼저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분이 두 분인지 한 분인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알게 될 줄 압니다.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성부와 성자는 위격이 나뉘어진 두 위격 혹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 나누어지거나 세 인격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닌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으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신분으로 동시에 일하시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삼일체론이 아닌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동시 다역을 하시며 동시 현현을 하시며 한 분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 이름과 신분으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여러 직분과 이름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요한복음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세미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AD 한 35년, 36년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AD 60년, 70년 이렇게 하다가 AD 이제 100년이 되면서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한 200년 이상의 한 10명 이상의 그 황제들이 핍박을 합니다. 열차례에 걸쳐서 엄청 핍박하고 거기에 네로 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많은 이단들도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나타나니까 이제 복잡해지죠. 이 연계가 막 혼란해지고 사탄은 또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세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리우스라는 학자가 나타났는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고 또 지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무에서 유가 된 것이고 없었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 인간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 학자들은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존재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다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예수님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령은 뭐냐? 성자의 첫 피조물이다. 또 성령은 성자가 만들었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면 내가 내 영을 보내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인격적 활동력이다. 즉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불같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종속 이론이죠. 속해 있다. 종속되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스스로 성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성자를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요한복음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르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두 분인지 한 분인지 헷갈리면서 믿어왔던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대상을 몰라요. 내가 결혼하는데 신랑인 그 사람을 몰라. 오리무중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제신데 그분을 모르고 믿는다. 이게 참 모순인데 또 알기는 아는데 엉뚱하게 알고 잘못된 신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가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플라톤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이 플라톤이 만든 이론이 뭐냐면은 이데아의 세계, 저 세계 이데 이상의 세계는 아주 선한 것이고 이 육체 물질의 세계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세계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부정하다. 육체 이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입었죠. 육체를 입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한 자다. 그럼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 가상적으로 현현했다. 이렇게 이론을 바꿉니다. 사단이 바꿉니다.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만 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엄청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를 다 미혹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나타난 예수를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현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로 시인하지 않는 영, 이거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만약에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으면 그 피를 흘린 것도 가짜가 되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또한 부활도 가짜가 되고 그 우리의 속죄도 다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무효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영지주의자입니다. 무서운 이단이죠. 예수의 영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가 십자가 처형받을 때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 신앙 용어로 가연설이다, 도케티즘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이것도 가짜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인하면 가짜, 이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미국의 성경학자 19세기에 러셀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성경을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 증인도 보면은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제대로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잘못 해석해 버렸습니다. 예수가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아리우스와 유사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었다고는 믿으나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기들은 살지 예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즉 천사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가 천사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미가엘이 나타나잖아요. 그 미가엘이 예수다는 거죠. 예수가 피조물이요 미가엘이 천사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이 분명합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단으로 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삼일체의 문제 있는데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지 성경에서 벗어난 건지를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곧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따로 있으면 아버지를 보여야죠. 모세가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 보여줬잖아요. 등을 보여주셨잖아요.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그러나 등은 보여줄게 해서 등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 그 다음에 삼신론이 나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 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 하나님.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삼신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보자 믿겠냐면은 뭐 어떤 분은 하나 있다는데 어떤 분은 세 개. 우리 보통 세 개 있다고 믿잖아요. 중간에 성부, 우편에 성자, 좌편에 성령. 그 다음에 그 옆에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믿는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천주교에서는. 삼일체의 이론은 천주교 교리예요. 근데 천주교의 삼일체의 교리를 그려보면은 할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비둘기대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믿는데 그렇게 삼신론이지 뭐 그게. 세 분 아니에요? 이게 몰몬교가 바로 삼신론입니다. 예, 몰몬교 있죠? 인천에도 얼마 전에 또 지었고, 인천 여기도 많아요. 여기 큰 저기 몰몬교 사원이 있어요. 저기 시청 쪽에 가면 있고, 이제 몰몬교가 돌려고 하는데 한국에 삼신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절대 두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다음에 양태론이 나옵니다. 양태론. 자,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이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야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성자 예수님을 모습을 바꿔서요. 그러다가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양태론을 믿고 있어요. 말은 삼일체 하는데 실제로 설명해 보는 거 보면 양태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강조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들 사벨리우스라는 학자가 그런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부로 계실 때는 성자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로 계시면은 성부 성령은 없는 거예요. 또 성령 오시면은 성부 성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태론은요 그대로 믿으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역사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동시에 역사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도 틀렸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두 개를 믿고 있어요. 하나는 삼신론, 하나는 양태론. 삼일체는 이름만 그려놓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말이 안 되니까. 모순된 이론이니까. 그런데 설명하라고 들어보면은 삼신론 아니면은 양태론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지금 다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붙잡고 그 삼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다 삼신론을 하든지 뭐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 안에 뭐 빛이 어떻고 열이 어떻고 촛불이 어떤데 촛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고 뭐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고 얼면은 얼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설명하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늘 골치 아픈 거를 안 배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생긴 하나님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삼일체론자들 이제 삼일체로 나오는데 6페이지 8페이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독립된 위격입니다. 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즉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이런 이론이에요.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달라. 이게 모순된 이론인데 이걸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라서 이 신비를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론자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론을 믿고 이 삼위일체론에서 위배되는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때 이 천주교 교리인데 이걸 박살내야 되는데 박살을 내지 못하고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인격이라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나 위격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삼일체 교리는 천주교 교리 핵심 교리이고 이것은 개신교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삼일체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자들은 말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세 분의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데 삼위일체론자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삼위일체론이 맞습니까? 그게 성경을 위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시다역설. 우리가 이게 요번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안경, 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동시다역설이라는 이제 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신분과 이름을 가지고 다각도로 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께서 성부로 일하면서도 동시에 성자로 일하셔야 하고 성자로서 일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도 일을 하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사역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일하셔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다가 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 예수님으로 계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동시에 성부와 성자로 일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직분과 이름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격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름과 직분을 달리 사용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과 사역을 통해 한 분 예수님이 한 인격으로도 얼마든지 여러 신분과 이름과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도 다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면서도 그런 또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린 양입니까? 그분은 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은 또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시키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 완주의 주신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아기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모순이죠? 그거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속죄형도 될 수 있고 중보자도 될 수 있고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그분은 심판자도 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격이 다 나눠졌습니까? 다 나눠져야 되겠네요. 이름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은 한 22일체가 될 거예요. 다 이름으로 하는 일로 다 나눈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혼자 다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자로도 우리에게 속죄양으로도 중보자로도 희생양으로도 다 심판자로 다 오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못해요? 우리가 못하지. 우리는 혼자서 다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신데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낼 수 없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비천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내가 여호와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예수로 왔다. 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동시에 다여간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동시에 현현한다.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과 대화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들 기도를 다 받잖아요. 어떻게 다 교류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떻게 다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니까 다 나눌 거예요? 아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동시다역설, 동시현현설로 우리는 이 구도를 가지고 나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확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과 성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자,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그 성경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혹은 뭐 간접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내려와서 내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며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믿어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동안 모호하게 믿어왔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양태론도 잘못된 교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론, 양태론, 삼신론 그 안에서 혼돈을 일으켜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문으로 넘어가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이걸 나눕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아들로 나타났는 거죠. 왜 구원하려고? 또 성령으로 나타난 거죠. 성령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성령이고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믿습니까? 예수가 아닌 성령이 들어왔다고 믿습니까? 우리 정 교수님 뭐라고 어떻게 믿어요? 지금 교회가 후자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을 받은 거지 예수가 들어왔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진리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을 이룬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봐요. 재림할 예수만 보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 계시록 사대교회 빌라델베 교회에 지금 그 초대사에 다 거니시면서 그 머리가 되시고 그 다스리시고 그 문제 하나를 다 지적하시면서 다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모셔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이제 기적. 이제 송신에서는 그 단절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말씀이 66일에 완성된 후로는 그 기적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총신의 거고, 그래, 방언을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사탄의 역사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버린 게 이게 지금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절설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성령을 기다려요. 아직도,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또 나눠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시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한 분. 한 분이고.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나요? 성령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버리고 지금 다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재림론, 종말론이 다 잘못돼가지고, 오실 예수님 무슨 오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하늘에 모셔두면 안 돼요. 그분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가 어떻게 우리 속에 다 각자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각 교회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동시에 편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지만이 다 함께 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먼 곳 한국까지 이 저 인천까지 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성령으로 안 오셨다면 그분 찾아뵈러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텐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한 해석이죠. 이 머리가 이제 조금씩 열립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성자는 성부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딴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서 같이 함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4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함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 그 분이 두 위격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는 영원한 전을 의미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 태초일 뿐이지 시작 자체도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 살렘 왕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기에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결국 뭐냐면은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다가 자기가 스스로 아들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현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보좌가 하나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서 본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천국을 봤는데 그때 본 그 보좌는 하나였어요. 하나였고 그때 하나님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올라간 그 보좌에서 본 그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구약에는 또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영원한 이름인데 그 이름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왜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뀌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헷갈리니까 뭐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10번 넘어가서 천지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는가? 당연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한 게 확실합니다. 시편 134편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또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다 지었다고 합니까? 아마 성부가 지었다고 하면 되지. 그 구약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믿으면 돼.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도 계셨고 그 옆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지었네 이렇게 볼 겁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해석할 겁니까? 후자입니까? 이상한데 그거 잘 믿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내가 예수인데 내가 천지창조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신 누구야? 결국 죽였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시성모독을 하냐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와 함께 했다. 함께 창조했는데 내가 없이는 창조한 게 없다.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몇 가지 명제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지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성자는 창조에 개입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천지는 성자 예수님이 창조하였고 성부는 개입되지 않았다. 천지 창조는 성부와 성자의 공동작품이다. 천지는 하나님 홀로 지으셨다. 왜냐하면 성부가 곧 성자이고 성자가 곧 성부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는 두 위격이나 인격이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격이나 위격에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 와야 될 필요가 있었고 육체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개혁이 일어나고 완전한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부이신 생각해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도 태어났잖아요. 자기도 지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또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 같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3차원적인 우리의 경험하에서의 언어로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너무 이게 좀 한계적이고 마치 예수님이 피조된 것 같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의 설명이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단히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36편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즉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홀로 하나님이셔요. 뭐 신약에 온다고 홀로가 아니고 두 분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홀로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쭉 나오면서 별들을 봉하시며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근데 예수님도 거기를 다 했다고 하니까 공동 작업이 아니고 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버지 자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짓이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근데 예수님이 유일한 주예요.
그 하나님이 나야. 그 말 아닙니까?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야. 바울이 삼위일체론자가 아닙니다.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말해요. 왜?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는 것은 이 시편과 구약에도 나오는 말이고 신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 한 분이 예수고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이거죠. 바울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면서도 중보자로서 예수님도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부와 성자를 각각 한 분으로 봅니까? 아니면 성부와 성자가 오직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도 하나님인 것을 바울이 인정해요. 또 바울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두 분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위격으로. 근데 바울은 한 예수다 그러죠. 한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이걸 보고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중보자 예수님 따로 계시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왔어요. 틀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중보자도 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이. 하나님이 어떻게 속죄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속죄양이 될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진 거예요. 속죄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의 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맏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가 맏아들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있으면서 여러 다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입니다. 왕은 한 분뿐이지 세 분이 아니에요. 왕은 한 분이에요. 유다서 1장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자, 11번에 이 세상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는가? 아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합니다. 출애굽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가 누구 겁니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성부의 것인데 어떻게 성자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공동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소유인데 공동 소유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만 성부로도 일하시고 성자로도 일하시고 이름이 그렇게 나눠져서 동시에 일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쭉 나오죠.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왔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 내려오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니까는. 그러니까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증거되죠. 왜? 내 땅, 내 백성이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 12번. 율법을 주신 성부와 은혜를 주신 성자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나눴어요. 율법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고, 그거는 모세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율법을 세운 분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다 사람이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구약의 율법은 이 지키지도 못하는 거고 죄를 깨달고 주는 거고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걸 알게 하게 주신 거야. 모세로 온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어. 지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왔냐? 예수가 왔다. 예수가 와서 은혜와 진리를 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야 라고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쏘아넘어갔습니다. 그럴듯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안 지켜도 예수님 대신 지켜주시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넘어갔는데. 거기 한 35년 속았죠. 그리고 지옥 갔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운 그 십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사람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내가 준, 여호와로 있을 때 내가 준 그 십계명을 하도 안 지키고 다 지옥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싹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자, 내가 지키는 거 봐. 자신이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다 지키고 와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너희들을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이제 너희를 못 지켜도 괜찮아. 나만 믿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처럼 살다가 오너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걸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이꼬릅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율법이고 구약이 곧 신약이고 신약이 곧 구약이고 성경은 하나고 거기 다 십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십자가도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은혜도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도 십계명을 완성해서 가는 것이다. 다 하나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3번에 보면 그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동일한 하나님인가? 동일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내산에 준 율법을 준 여호와가 은혜를 준 예수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 율법을 지금 지키랍니까? 안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약에서도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계명, 십계명이 곧 구원의 기준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지워진 거고 구원 받을 자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부평의 광장에 가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시는 그 뭐 독거 노인도 있고 또 홈리스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듣고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선생님? 우리 전사님도 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자, 어때요? 그 노인분들 보면 좀 심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옛날에는 예수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삶을 사는 거예요. 십계명 구원을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천국 자기는 못 가겠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다가 못 가겠다.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성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보는 즉시 인간은 즉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제자들도 못 봤어요. 보면 죽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예수로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예수는 동일하대요. 하죠. 그러니까 성령 오신 예수가 바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갔다. 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 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거합니까? 삼위가 거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덕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죠?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나 등은 볼 것이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만큼 모세도 하나님 등만 기워봤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보여질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 인간, 흙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 보는 즉시 죽어버려요. 왜 그 법궤를 보면 법궤 그 안에 속죄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까? 그 보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왜?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보는 즉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보여줘야지만 인간이 이해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야지만이 볼 수 있겠구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보내신 자를, 아니 하나님 못 봤는데 왜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 거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성자 예수면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형상으로 나타나요.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나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약에 영이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우리를 죽어버려요. 부활하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영의 하나님과 육의 몸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인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 보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 없게 영으로 계시면서, 영으로 아버지는 그대로 계셔요. 동시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성부와 성자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한 인격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나누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는 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알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을 잘못 믿기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교단과 전세계 교단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제대로 믿고 진리를 세우고 구원을 바로 세워서 많은 자들이 천국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